만약 인류의 종말 날짜가 이미 예언되었는데 교황청이 그것을 끝까지 숨겨왔다면 어떻겠습니까? 1917년 포르투갈 파티마, 3명의 어린 목동에게 성모 마리아가 나타나 3가지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 3번째 비밀은 지금까지도 베일 속에 감춰져 있습니다. 1917년 5월 포르투갈의 작은 마을 파티마, 당시 유럽은 제1차 세계대전에 참혹한 전쟁 속에 휘말려 있었고 사람들은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시기에 평범한 3명의 목동 아이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푸른 하늘 아래에서 성모 마리아의 발현을 보았다고 증언했으며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비밀이라 불리는 메시지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파티마의 비밀의 시작이었습니다. 세 아이는 루치아, 프란치스코, 히아친타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양을 치던 가난한 아이들이었지만 그날 이후 그들의 이름은 가톨릭 역사와 현대 종교사의 한복판에 새겨지게 됩니다. 아이들은 성모 마리아가 3가지 비밀을 알려주었다고 주장했고 이 비밀은 교황청에 의해 오랫동안 봉인되거나 부분적으로만 공개되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밀은 결국 세상에 알려졌지만 3번째 비밀은 주 10년 동안 교황청의 깊은 금고 속에 감춰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구하려는 것은 바로 이 숨겨진 재산 비밀입니다. 교황청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는 인류의 미래에 관한 끔찍한 예언이 담겨 있었던 것일까요? 혹은 교회 자체의 운명을 뒤흔드는 불편한 진실이 기록되어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파티마 마을에서 시작된 발현은 단순한 종교적 체험을 넘어 국제적 사건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아이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 모였고 태양이 흔들리며 춤추는 듯한 기적이 일어났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른바 태양의 기적이라 불린 사건은 당시 언론에도 보도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현장을 목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파티마 발현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수많은 증거와 증언에 의해 뒷받침되는 신비한 사건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더욱 사로잡은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성모가 남겼다는 3가지 비밀이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밀은 비교적 빨리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첫 번째는 지옥의 환시와 죄인들을 위한 회개의 필요성이었고 두 번째는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공산주의의 확산에 대한 예언, 그리고 러시아가 성모의 성심에 봉헌되어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2가지 예언이 실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실현되었다는 점. 그렇다면 3번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교황청은 이 비밀을 수십 년 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공식적으로는 2000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제3비밀을 발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교황청은 그것이 바로 자신을 겨냥한 암살 시도와 관련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학자들과 학자들 그리고 일부 성직자들은 교황청이 진짜 내용을 숨겼다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왜냐하면 루치아 수녀가 직접 쓴 원문을 보았다라는 몇몇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제3비밀에는 단순한 암살 예언이 아니라 교회의 붕괴, 대규모 종말 사건,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같은 훨씬 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황청이 세상에 공개하기에는 너무 위험하고 불편한 진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교황청은 왜 진실을 끝까지 숨기려 했을까? 그들이 정말로 인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교회 권위를 유지하고 혼란을 막기 위한 선택이었을까요? 우리는 이 영상에서 파티마의 3가지 비밀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특히 제3 비밀에 담겨 있는 충격적 진실이 무엇인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당시의 역사적 배경, 교황청 내부의 움직임, 그리고 공개된 문서와 논란을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1917년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유럽은 피와 죽음 그리고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사람들은 신에 대한 믿음조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파티마에서 울려 퍼진 성모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과 동시에 두려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성모는 단순한 위로의 말을 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미래와 경고를 담아 말했기 때문입니다. 세 명의 아이들은 단순히 환상을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번 성모와의 만남 이후 마치 큰 짐을 짊어진 듯 심각한 표정으로 변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루치아는 성모가 남긴 메시지를 글로 기록하도록 요구받았고 그것을 교황청에 전달했습니다. 바로 이 글이 수십 년 동안 봉인된 비밀 문서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파티마의 비밀은 전 세계 신자들뿐 아니라 역사학자, 종교학자, 심지어 정치인들까지도 관심을 가지게 되는 주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비밀이 단순히 교회 내부의 일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운명과 직결된 사건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교황 요한 23세는 이 문서를 읽은 후 이거를 내 생애 동안에는 공개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만큼 충격적이고 위험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후에 교황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도 이 문서를 확인했지만 오랫동안 대중에게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망설임은 단순히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교황청 전체의 중대한 결정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만약 어떤 기관이 인류의 미래에 관한 충격적 예언을 손에 쥐고 있으면서 그것을 수십 년 동안 감춘다면 우리는 그들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혹시 그들은 세상을 보호하기 위해 숨겼을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권위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던지는 근본적인 의문입니다. 파티마 재산 비밀은 단순한 종교적 문서가 아니라 인류 전체의 미래와 교회의 운명을 동시에 담고 있는 경고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파티마의 세 가지 비밀을 하나씩 살펴보고 왜 제3 비밀이 그렇게 오랫동안 감춰져야만 했는지를 탐구할 것입니다. 파티마 발현에서 성모 마리아가 세 명의 아이들에게 전했다고 알려진 메시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 세 가지 비밀은 각각 다른 시기에 조금씩 세상에 알려졌으며 공개될 때마다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과 학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번 부분에서는 첫 번째 비밀, 두 번째 비밀,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세 번째 비밀을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지옥의 환시였습니다. 루치아와 프란치스코 히아친타는 성모 마리아가 보여준 장면을 글로 남겼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불길 속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받으며 울부짖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기록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몸부림치는 영혼들과 괴이한 모습의 악마들이 영혼들을 조롱하고 잡아끌던 장면은 새 아이들에게 지울 수 없는 공포를 남겼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이 환시를 보여준 뒤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이 부분을 비교적 빠르게 공개하면서 신자들에게 회개와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 교황청은 이 부분을 비교적 공개는 두 번째 비밀은 역사적 사건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성모는 제1차 세계대전이 곧 끝나겠지만 사람들이 죄를 계속 짓는다면 더 끔찍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실제로 제1차 세계대전은 이듬해 종결되었으나 불과 20여 년 뒤 인류는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더 큰 비극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모는 또한 러시아의 등장을 언급했습니다. 그녀는 러시아가 성모의 티 없으신 성심에 봉헌되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전 세계 오리를 퍼뜨리고 전쟁과 박해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중반 소련의 공산주의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정치적, 종교적 긴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교황청은 이 예언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러시아의 성신 봉헌을 위해 특별한 기도를 전 세계 신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이 두 번째 비밀은 성모의 메시지가 단순히 영적 차원에 그치지 않고 실제 역사와 정치의 흐름 속에서 드러났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문제의 핵심인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루치아 수녀는 성모의 지시에 따라 세 번째 비밀을 글로 기록하여 봉투에 봉인한 채 교황청에 전달했습니다. 성모는 이 비밀이 1960년 이후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교황 요한 23세는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한 뒤 자신의 시대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내 임기 중에는 공개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전해집니다. 이후 교황 바오로 6세와 요한 바오로 2세도 이 문서를 읽었지만 오랜 세월 동안 대중에게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교황청은 2000년에 이르러서야 재산 비밀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교황청은 그것이 바로 1981년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한 암살 시도를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발표된 내용에는 백의 흰 옷들을 입은 교황이 군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쓰러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교황청은 이것이 파티마 재산 비밀의 전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논란이 시작됩니다. 많은 신학자와 성직자들은 교황청이 발표한 것이 전체가 아니라고 강하게 의심합니다. 루치아 수녀의 원문을 직접 보았다는 일부 증언자들에 따르면 재산 비밀에는 교황 암살 시도만이 아니라 교회 붕괴, 인류 종말,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같은 훨씬 더 충격적인 예언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언 때문에 교황청이 의도적으로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를 숨겼다는, 만약 재산 비밀이 단순히 한 차례 암살 시도에 관한 것이라면 교황청은 왜 수십 년 동안 그 내용을 철저히 봉인했을까요? 오히려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빠르게 공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교황청은 끝까지 망설였고 공개 당시에도 애매모호한 해석을 덧붙였습니다. 이것은 곧 재산 비밀 속에 단순히 한 사건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더 큰 경고가 담겨 있었음을, 세 번째 비밀은 파티마 발현 전체의 무게를 결정짓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비밀은 실제 역사 속에서 놀라운 정확성으로 실현되었기 때문에 세 번째 비밀 역시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신자들과 학자들이 교황청의 발표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티마의 세 가지 비밀은 단순한 종교적 환시가 아니라 역사와 정치, 종말론적 논의를 모두 아우르는 거대한 미스터리가 되었습니다. 제1 비밀은 인간 영혼의 구원과 심판을, 제2 비밀은 실제 전쟁과 공산주의 확산을, 제3 비밀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인류의 운명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교황청이 공개한 것이 전부일까? 혹시 그들은 지금도 진짜 비밀을 금고 속에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은 단순히 한 개인의 종교적 체험을 넘어 교황청 전체의 역사와 권위, 나아가 전 세계 신자들의 신앙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은 이 문서를 오랫동안 철저히 봉인했고 공개 시기를 끊임없이 미뤄왔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첫째, 교황청 내부의 우려는 신앙 공동체에 미칠 충격이었습니다. 제3 비밀에 교회의 붕괴 혹은 교황의 죽음과 같은 충격적인 장면이 담겨 있었다면 당시 혼란스러운 세계 정세 속에서 신자들은 더욱 불안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세기 초반은 이미 전쟁과 혁명, 그리고 사회적 격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교황청은 이러한 불안정한 상황에서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으려 했습니다. 둘째, 교황청은 교회의 권위와 통제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만약 재산 비밀이 교회의 내부 부패나 배신 혹은 교황청 자체의 붕괴를 언급하고 있었다면 이는 교황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톨릭 교회는 이미 근대화와 세속화의 거센 파도 앞에서 신뢰를 잃어가고 있었고 내부적으로도 개혁과 저항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산 비밀의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된다면 교회 권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셋째, 국제 정치적 고려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재산 비밀이 단순한 종교적 사건을 넘어 세계전쟁과 냉전체제, 핵무기 사용 가능성 같은 구체적인 국제적 재앙을 언급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공개될 경우 세계 각국의 긴장을 극도로 높이고 실제 정치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교황청은 종교적 기관이지만
동시에 외교적 영향력을 가진 정치적 주체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문서를 단순한 신앙의 문제로만 다룰 수 없었습니다. 넷째, 교황 개인의 두려움과 판단이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입니다. 교황 요한 3세는 제3비밀을 읽고 난 뒤 자신의 시대에 공개하는 것은 교회와 인류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교황 바울 6세도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요한 바울 2세는 암살 시도를 당한 이후 자신이야말로 제3비밀의 성취라고 해석했지만 그 역시 내용의 전부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교황들의 이러한 망설임과 침묵은 그들이 단순히 신중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감당하기 어려운 내용을 접했음을 암시합니다. 제3비밀에 관한 또 다른 의혹은 교황청이 발표한 내용과 루치아 수녀가 남긴 원문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2000년에 교황청은 제3비밀 전문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지만 일부 학자들과 목격자들은 원문이 더 길었으며 교회의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합니다. 즉, 교황청이 의도적으로 일부를 삭제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편집해 발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루치아 수녀는 평생 동안 제3, 비밀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성모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복음 속에 있는 내용과 다르지 않다고 했지만 동시에 이것은 대단히 충격적이고 두려운 경고라고도 말했습니다. 이러한 모순된 발언은 제3 비밀의 진정한 내용을 둘러싼 의혹을 더욱 키웠습니다. 교황청이 제3 비밀을 숨긴 이유는 결국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황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만약 그 비밀이 교회의 권위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내용이었다면 교황청은 그것을 절대로 대중 앞에 드러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생각하면 신자들에게 알려줘야 할 경고가 권력 유지를 위해 묻혀버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신자들과 학자들은 교황청의 설명에 의문을 품습니다. 그들은 제3비밀이 단순한 암살 시도 예언이 아니라 교회의 내부 붕괴, 적그리스도의 등장, 그리고 인류 종말에 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고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청은 끝내 그 진실을 감출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교황청이 제3비밀을 숨긴 이유는 하나가 아니라 복합적이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의 혼란을 피하려는 목적, 교회의 권위를 지키려는 목적, 국제 정치적 파급력을 고려한 목적, 그리고 교황 개인의 두려움과 신중한 판단. 이 모든 것이 겹쳐져 제3비밀은 세상에 드러나지 못한 채 오랫동안 금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제3비밀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의문은 아직도 사람들을 붙잡고 있으며 교황청의 침묵은 오히려 더 큰 호기심과 의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파티마 제3비밀은 2000년에 교황청이 공식적으로 공개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발표가 있은 뒤에도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의문과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신자들과 학자들, 심지어 일부 성직자들까지 교황청의 발표를 신뢰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숨겨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이 때문에 제3비밀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 가설은 교회 내부 붕괴와 배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제3비밀에는 교회가 내부적으로 무너지고 교황과 성직자들이 배신하며 신자들이 길을 잃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일부 학자들은 루치아 수녀가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직접 언급했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교황청은 당연히 이를 공개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교회의 권위 자체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설은 전 지구적 종말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제3비밀 속에 인류의 멸망, 대규모 전쟁 혹은 자연재앙과 같은 종말적 사건이 언급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핵무기의 사용과 같은 현대 문명의 위기를 예언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 가설에 따르면 교황청은 인류 전체가 혼란과 공포에 빠질 것을 우려해 이를 숨겼습니다. 실제로 20세기 후반은 냉전과 핵 위협이 극에 달한 시대였고 제3비밀이 이러한 위협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면 공개 자체가 국제적 파장을 불러왔을 것입니다. 세 번째 가설은 적그리스도의 등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제3비밀이 교회의 종말론적 해석과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교회 내부에서 등장하거나 교황청 스스로가 적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내용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교황청은 그것을 결코 공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신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수준이 아니라 교황권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폭발적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가설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암살 시도와 관련된 공식 발표가 불완전하다는 주장입니다. 교황청은 제3비밀이 교황의 피격 사건을 묘사했다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사건이 제3비밀의 일부분일 뿐 전체 내용은 훨씬 더 광범위했다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 교황 암살 시도는 제3비밀의 작은 단서일 뿐 그 뒤에는 훨씬 더 큰 경고가 숨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가설은 교황청 내부의 음모론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교황청이 제3비밀을 조작하거나 편집해 공개했다고 주장합니다. 루치아 수녀가 기록한 원문은 훨씬 길고 구체적이었는데 교황청이 의도적으로 그중 일부를 삭제하거나 변형했다는 의혹입니다. 실제로 루치아를 가까이에서 만난 몇몇 증민들은 그녀가 교회의 미래에 대한 무서운 예언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나 교황청은 그런 증언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여섯 번째 가설은 제3비밀이 이미 역사 속에서 성취되었으며 우리는 그 사실을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제3비밀은 단순히 한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20세기와 21세기를 아우르는 전 인류적 경고였으며 이미 많은 부분이 현실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황 암살, 시도, 전쟁, 테러, 교회의 위기, 그리고 사회적 혼란이 모두 제3비밀의 일부라는 해석입니다. 이처럼 제3비밀을 둘러싼 가설들은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왜 교황청은 진실을 끝까지 숨겼는가? 단순히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까? 아니면 교황청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을까? 논란을 더욱 부추긴 것은 루치아 수녀의 모호한 발언들이었습니다. 그녀는 생전에 여러 차례 제3비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지만 명확하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성모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다고 했지만 또 다른 자리에서는 이것은 매우 충격적이고 두려운 경고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반된 발언은 사람들에게 더 큰 의문을 남겼습니다. 또한 교황청이 공개한 문서의 형식적 문제도 지적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공개된 제3비밀 문서가 루치아의 필체가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문서의 분량이 지나치게 짧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제로 루치아가 남긴 원문은 최소한 몇 장 분량이었을 것이라는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단 2장짜리 문서만 공개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결국 제3비밀은 공개되었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으로 남아 있습니다. 교황청의 발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진실이 가려져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란은 단순히 종교적 호기심을 넘어 교회 권위와 신앙의 본질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만약 제3비밀이 정말로 인류 종말에 관한 예언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그 시점에 서 있는 것일까요? 혹은 이미 그 과정이 진행 중일까요? 교황청의 침묵은 오히려 이런 질문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은 한 세기 동안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낳아왔습니다. 교황청은 이미 모든 내용을 공개했다고 주장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은 진실이 은폐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히 과거의 종교적 미스터리로만 남겨둬야 할까요? 아니면 오늘의 현실 속에서 다시 해석해야 할까요? 첫째, 파티마의 비밀은 단순히 특정 사건을 예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과 역사의 방향성에 대한 경고라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첫 번째 비밀에서 보여준 지옥의 환신은 인간이 죄에 빠져 회개하지 않을 때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지를 강렬하게 상징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실제 전쟁과 정치적 격변 속에서 실현되었고, 이는 신앙과 도덕이 무너질 때 세상이 어떻게 혼란에 빠지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비밀 역시 단순한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인류 전체에 던지는 거대한 메시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둘째, 오늘날의 국제 정세와 사회적 상황을 보면 파티마의 메시지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테러가 계속되고 있으며 행복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종교적 갈등, 사회적 분열, 도덕적 해체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제3 비밀이 인류 종말이나 교회의 위기를 언급했다는 가설은 단순한 추측을 넘어 실제적인 경고처럼 다가옵니다. 셋째, 교회의 권위와 신뢰의 문제입니다. 만약 교황청이 진짜 제3 비밀을 은폐했다면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도 이어지는 신뢰의 위기입니다. 교회가 진실을 숨김으로써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려 했다면 신자들은 더 이상 교황청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 공동체의 근본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티마의 비밀은 단순히 내용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와 신자들 사이의 신뢰 관계를 시험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넷째, 제3 비밀의 메시지를 신학적으로 해석하는 시도입니다. 일부 신학자들은 제3 비밀을 종말론적 경고로 봅니다. 교회의 내부 배신, 적그리스도의 등장, 대규모 전쟁과 재앙은 모두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묘사되는 종말의 사건들과 유사합니다. 만약 성모 마리아가 파티마에서 전한 메시지가 이러한 종말적 경고였다면 우리는 지금 그 시점에 더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섯째, 개인적 차원에서의 의미입니다. 파티마의 비밀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것이 강조하는 핵심은 회개와 기도, 그리고 도덕적 삶입니다. 성모 마리아는 묵주기도를 통해 많은 영혼이 구원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 비밀의 세부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파티마의 메시지는 단순히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여섯째, 우리는 제3 비밀이 아직도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교황청이 발표한 내용이 전부일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언젠가 진실은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진실은 무엇이었는가? 왜 감춰졌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결론적으로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은 단순한 종교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의 미래와 교회의 운명, 그리고 개인의 삶에 대한 심각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교황청이 숨긴 진실이 무엇이든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그 메시지를 두려움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경각심으로 삼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혹시 파티마의 세 번째 비밀은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의 시대를 가리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전쟁과 분열, 도덕적 해체가 만연한 이 세상에서 그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파티마의 비밀은 끝내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스터리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회개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있으라. 이것이야말로 교황청이 끝내 숨기려 했던 충격적 진실이자 동시에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하늘의 목소리일 것입니다.